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그 뭐냐?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에 대한 약속. 또 그걸 통해서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세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축복, 또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성경에 약속된 축복입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가족도 흩어져 있지만 사단은 예배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중요한 가정의 축복이 렘트까지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 모이든지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300군데 울산과 동부 경남 곳곳에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역으로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터 위에 우리의 반석처럼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불안해지죠. 염려가 되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교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 약속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의 씨가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올 것이다. 사람 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인성을 취하시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뭘 하셨냐? 뱀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 가운데 있으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라 오셨다 얘기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권세. 자,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느냐?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셨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자죠.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 영이시다. 많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한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계시다, 보여주러 오셨다. 보여주신 만큼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한 교회 일어나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살리는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 현장, 위정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늘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들을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대통령, 그지? 뭐 국회의원 이런 권세를 누가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재판 받았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왜냐? 아버지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주신 권세에 복종한 거예요. 순종. 그 권세. 그 하나님 주신 거거든. 어쨌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인을 세워서 현장 70억 인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이 출현한 거예요. 그 일로 개입을 한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종교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 현장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정은이다 할 때는 거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정치 현장에. 그 돌아서 얘기하면 초대교회 같은 올바른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 같은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지는.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올바른 왕이 세워질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과 회복과 축복과 이런 증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서밋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서밋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세상을 알고 준비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느냐 세상을 죽이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방송국에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가들이 뭘 다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짓말도 써요.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한다고 거짓말로 나와서 읽고. 그 옛날에 저 나오잖아요. 미스터 트롯 나오고 우리 김호중 방송국에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할머니 손에 컸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울산 사는데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만나서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물론 어릴 때 헤어져 살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작가가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작가. 이 작가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자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두움 쪽으로 계속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들은 얘기가 정신 똑바른 작가 없대. 그 얘기하는 작가도 이상해. 그 작가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요,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첫 번째 타겟으로 계속 집중 공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이 거의 이렇게 저렇게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3단체 프리메이슨, 그 유대인, 그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단체들 특징이 보면 뭔가 이 신비적인 사단이 주는 뭘 체험을 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지 서밋들, 방송에, 정치에, 또 경제에 딱 만나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부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래 가지고 움직여 가니까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진다. 전 세계가 올바른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과 캄캄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연결되어서 오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가다 보니 오는 문제가 재앙이에요. 자, 모든 인간이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준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문제는 사단 권세에 묶여버려요. 사로잡혀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영향을 받아요. 창세기 6장.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거든요. 귀신, 타락한 천사들. 그 사단이 주는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노아 시대 용사들이다. 노아 시대 쉽게 얘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누가 장악했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뭘 쌓냐? 바벨탑을 계속.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인본주의. 그지?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사람 중심. 어쨌든 말은 좋지요. 수준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 이게 인간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빛을 모르면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빠져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참 놀랍죠? 창세기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지? 이 세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놓고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 뭐 237개 나라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몇 개 나라 다녀보니 가기 전에 이미 알아요. 문화가요. 사도행전 13장 후진국은 전부 무속문화입니다. 한국,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전부 점술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 선진국은요 우상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이요.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의 틀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거기 묶여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은 오랫동안 불교, 유교 이런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게 바른 것도 아닌데요. 물론 바른지 안 바른지도 몰라요.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명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돈이 많아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하고 인간은 자꾸 방황해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황.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지나보면 노예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게 돈의 노예, 평생 돈 벌려고 못 버립시오. 조금 벌다가 다 새나가고 없어. 노예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벌어놓고도 내 마음대로 못 써.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노예요. 원치도 않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진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데 해코지를 안 하고 말이에요. 너무 바르게 사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늘렸습니다. 얘가 막 몸부림치다가 자연으로 많이 들어간 자연으로. 왜냐? 사람 없는 데 살아요. 그게 편안하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는 뭔가 안식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안식은 아닙니다. 좀 쉬고 편안하고 이게 들어있거든. 그 사람들이 자꾸 가잖아요. 그지? 교회 건물보다는 절에 가 있는 게 좀 훨씬 편안하지. 환경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는 다릅니다만. 그래가지고 자꾸 자연으로 가기도 하고. 비교적 편안하다는 것이. 참된 안식은 없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받다 보니 엄두 사니까 좀 편하다 그거지.
그게 참 행복 아니에요. 나이 들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움직일 수도 없다. 편안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해결 못하는 육신 문제 딱 찾아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육신 문제.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니 육신적으로만 계속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래서 살다 보니 환경은 좋아지는데 안식이 없어. 안식 없는 증거로 정신질환 계속 늘어납니다. 선진국가 될수록 바쁘게 살고 먹을 거 없을 옛날에는요 정신 문제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그죠? 뭐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문제죠. 심각한. 이래가지고 원치도 않는 가문에 있는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3, 4대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대로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묶여 살아요.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버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7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를 떠나 있는 갓난아이는 무엇으로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먹을 거, 먹거리, 귀걸이 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어린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지?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문제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자녀 되어버렸는데 마귀에게 눌린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실패,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결과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 노동해서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그 여름에 산에 짧은 팔다리 해가 올라가면 온데 다 그렇게잖아요. 가시 은근키.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후에 온 결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때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처음 믿고는 여름에 저보고 야야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거 맞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돼지 집에 돼지 키워 양돈 야 저 돈사에 말이야 파리 목이 이거 이런 것 하나님 만든 게 맞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들었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약육 강식 이런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는데 그때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고 물지도 않아요. 그지? 사자가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안 잡아먹고 그게 회복돼. 원래 하나님 나라 그래요. 식물 먹도록 이렇게 하거든. 그지? 근데 타락 이후로 환경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처음에 아담 무드셀라 969세 엄청 많이 살았어요. 점점 환경이 안 좋아져요. 바이러스도 생기고 막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재앙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변종도 생기고 막 난립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지. 실패, 죽음, 고통.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나사로 비교죠. 그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인간은 영혼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환생 이건 완전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죠? 점점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있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인간을 오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본향으로 가게 되죠. 꼭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인성을 취했어요. 신인 양성. 그걸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이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뜻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참된 안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 얼음 당한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겠죠. 영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뺏겨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입장에 보면 우리 존재가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걸 자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얼만큼 회복되어지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어지는 만큼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심어버리면 금방 치유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버리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10년, 20년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의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 자꾸 생각을 뺏겨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그죠? 사실 그대로 단순하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쭉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선포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깨닫도록. 깨닫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참 중요하죠. 예.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옛날에 불신자 때요, 어릴 때 말이요, 저 산을 넘어간다 혼자서. 또 옆에 무덤이 있다. 이러면요 무서워요. 그죠? 옛날에 또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 밤에 화장실에 가면요 어른들이 그게 손이 나온대, 빨간 손이. 귀신 나온다 이러는 말이지. 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무서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산 넘어갈 때 어릴 때 그죠 무서우니까요. 애국가 불러요. 동해 큰 소리로 무서웠어요. 그래. 예수 믿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꿈에도 악몽 한 번씩 꾸고 그러지 가위 눌린다고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믿어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요. 그래, 예수 권세 믿어지는 만큼 흑암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게 되죠.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죄 사하는 권세,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성경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있으면 흑암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 미래를 딱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돌아보면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남자보다 여자들이 귀신 많이 들려요. 마음이 복잡해. 근데 독하다. 그러면 이 독한 사람들은 귀신 잘 안 들리고요. 귀신에게 컨트롤 받아요. 어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예,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흑암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말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봤다가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근데 참 행복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야. 야, 그날 진짜 행복한 날이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 28년째구나. 28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 생각하는 게 막 응답되는 만큼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참 행복이 그때 옵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한 증명,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이 오셔서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더 이상 누구의 묻지도 않을 만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완벽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권세를 왜 주셨냐? 쓰라고 주셨어요. 사용. 경찰들이 있는데 말이요, 도둑놈 서리시고 다니는데 안 잡, 소매치기 막 눈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다니는데 안 잡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세상은요, 도둑놈 봐 세상, 소매치기 판이 돼요. 그지? 단속해야 돼요. 권세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은 마귀판이 됩니다.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 재앙이 물러가도록, 그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 만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권세에 대한 증명.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데 권능은 뭐냐?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그래. 폭발하는 능력. 그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부족한 걸 채워서. 그런 뜻입니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배운 거 없고 가난하고, 근데 15개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방언.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통역자 통해서 통역하면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방언으로 역사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때 주신 방언. 그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낯술에 취했냐?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이 말을 듣게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리냐 우리에게? 저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보니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듣게 되냐? 그 방언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응답의 조건이 있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약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조지 밀러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요. 그럼 찾아내면 그대로 되도록 기도해요. 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그래,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 잘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조금도 못 살아요. 그렇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다가 어디로 가냐, 그 고민을 합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 복음 영상을 만들면서 서두에 그걸 넣었잖아요. 어디든지요, 몰라요. 답이 없어. 성경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이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세를 왜 써야 되느냐? 그지? 권세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수 권세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위한 거죠. 그리고 복음 전거를 위한 거죠. 예수 이름의 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죄를 떠나야 돼요. 죄 문제 해결. 물론 이건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 근데 한국에도요, 얘기하잖아요. 나 좀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호루자식. 그렇지?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 영적인 호루자식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 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사단 곳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쭉 열어주시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를 신분받게 됩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럼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영적인 부분이니까. 세상 살리고 많은 사람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보로권 현장 파송받는 우리 프레디 까레멜 전사님, 이제 237개 나라 선교 모델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전 세계 현장 나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현지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권 현장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 피델 사람을 같이 제자 삼은 거예요.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번 주에 파송 예배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축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가는 거 있지만 현지인 제자가 준비되어서 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제자죠. 이 사람을 확립시키고 이 사람을 그 현장으로 파송, 그리고는 지속하게 만드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청년이 저보고 카톡을 보내면서 너무 감격스럽다. 왜? 현지인 제자가 와서 훈련받고 이제 현지인 있는 그 현장으로 그렇지 파송되어지는, 이게 한국인 선교사에 난 게 아니고 현지인 제자 선교사에 나 파송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 전 세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새로 시작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지금 어려운 속에 따로 모이지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중요한 회복해야 될 응답, 참된 복음과 참능력, 우리 렘넌트들까지 정말 예배의 축복, 응답의 축복 흩어져 있지만 최고로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도하는 흩어져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으는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오래 주신 모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이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의 당하고 있는 문제와 유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 주신 권세 사용하여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과 함께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도록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